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간 일주일 정도 될 겁니다. 베다니에서의 그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때 가장 슬펐을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 고난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 베다니에서의 이 식사 시간,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의 식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인해 사라질 것인데도 제자들은 전혀 누가 저희들 중에 크냐 이거 갖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에 함께한 시간, 이게 바뀌지 않았던 그들의 논쟁 주제였습니다. 서열 다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굉장히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딱 입학하면은 반장 선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는가요? 반장 투표합니다. 조금 더 상급 학교에 가면은 회장을 뽑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부회장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은 회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누가 더 위대한가 논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정규 코스죠.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뻔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들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사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 큰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처럼 행하라, 따라해라 라는 거예요. 따라해야 될 것,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이거 따라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형 받기 전에 이 베다니 마을에서 거주했습니다. 먼 길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베다니로 오기까지의 길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녁 해질녘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온통 온 몸은 먼지 투성이죠. 특히 이 발바닥은 이 먼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베다니 집에 왔을 때 모든 유대인의 집은 필수적으로 발 닦은 물이 그 항아리에 다 있어요. 그 앞에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발 씻기는 일이 코스입니다. 코스. 집안에 들어가면 발 닦은 물을 딱 준비해 두고 발 닦아주는 건 코스인데 이건 누가 하느냐? 종이 합니다. 종 가운데서도 서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합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합니다. 결코 이거 좋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서열이 정리가 돼요.
이걸 하는 자는 말을 안 해도 나는 제일 꼬랍입니다. 꼴찌입니다. 심지어 랍비의 제자들조차도 랍비의 제자, 제자의 스승, 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제자는 없습니다. 이건 종이 하는 거예요. 이거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다니 집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발 씻겨줄 종이 없었습니다. 왜? 빌렸기 때문이죠. 빌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왜? 그들이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누가 더 크냐?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온 복음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온 복음서에 그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크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심지어 어린아이 대접없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에게도 물 한 모금 대접하면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12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발 씻을 물이라도 갖고 와야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물 항아리 있었지요. 거기에 물 담을 요런 세숫대가 있었지요. 거기에 발 닦을 수건 걸려 있지요. 아무리 방을 빌렸어도 이거 필수입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아마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투덜거렸을 겁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한 주간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디 있어? 이럴 때 와서 이런 것 좀 하지. 심지어 뻔히들 보이잖아요. 물이 저기 있는데, 물 대야가 저기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제자야.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종입니다. 왕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 이런 으뜸, 이런 크고자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는 이걸 아주 상세하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얼마를 받는지 돈 받을 약속까지 한 후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돈 받기로 가룟 유다는 다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한 주간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짜릿한가. 그렇지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 물덩어리가 보이겠습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요한 베드로가 이거 하는 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온갖 생각은 언제가 좋을까? 이 기회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자리는 빨리빨리 앉지요. 그런 자리는 그냥 빨리빨리 찾아가 앉는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말 없이 그냥 툭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종의 차림새. 종은 옷이 없습니다. 종은 옷이 없어요. 이 겉옷은 자기의 주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옷 입었을 때는 술을 길게 해 입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옷자락을 길게 치렁치렁 입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권위가 거기서 나오니까. 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벗어버렸어요. 겉옷을. 예수님은 뭐 속옷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자 삐쩍 마른 몸과 젖꼭지 2개가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종놈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이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할 말을 잃었지요. 나는 제자야. 누구도 나는 종이야. 그 공간에서 제자의식은 가장 강했을 때가, 제자의식 가장 강했을 때가 여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을 때가 여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가장 강했을 때가 여기야. 이때야. 지금이야. 그런데 다른 한 면은 나는 종이 아니야. 이거지요. 나는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종이 아니야. 이겁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웃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니, 그러면 나는 종이야. 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한다. 제자입니까? 아멘 한다고요. 종입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종입니까? 아멘. 제자입니까? 아멘. 종입니까? 아멘. 오늘 이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는 제자입니까? 아멘. 종입니까? 노.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종이 될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겨주는데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가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은 어찌하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종입니까? 이 표현은 마태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에 십자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항변을 했거든요. 어찌하여 오늘도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씻기나이까? 안 됩니다. 이 의미예요. 왜? 주님은 내가 종이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러 왔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의 아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크고 높고 깊은 것은. 그런데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왜?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 깨달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 발 씻는 거지, 남이 내 발 닦아주는 거지, 내가 남의 발 닦아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 없었죠, 이것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결국 이걸 어때 아느냐? 어느 때 아느냐?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고기를 먹여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확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 왜 도망갔냐? 이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볼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뭐 물어보면 뭐합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해요. 사랑해도 도망가거든요. 약하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도망가거든요.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걸 알아요. 아직 그러나 이제는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항변하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시리라. 이번에도 또 절대로. 왜? 주님은 종이 되면 안 되니까요. 주님은 메시아니까요. 주님은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기가 남에게 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하는 겸손은 강해져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그 세상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발 닦아 죽겠다는데 그거 약한 모습이라고 거부하는 베드로는 주제넘은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 준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다고 할 때에 받는 거,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받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순종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내 발을 씻을 수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은혜도 여러분 겸손해야지 받는 겁니다. 성령도 겸손해야지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 은혜 못 받았습니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더니만 이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기가 제자잖아요. 제자라는 건 확인하고 싶으니까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다 보면은 발이 흙이 묻지요. 은혜 알았습니다. 은혜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던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삭개오 같은 사람, 주님이 또 다른 죄인들 구원해 주셨거든요. 나도 구원받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지요. 살다 보니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발에 흙이 묻기 마련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이 행위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 마지막 이 적나라한 교제 시간에 이 행위를 보는 가룟 유다는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생각을 똘똘히 집중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부르는 거예요. 너도 은혜가 필요해. 너도 은혜가 필요해. 너도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너도 은혜가 필요해. 은혜로 살아야 돼. 급기야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줍니다. 왜? 가룟 유다도 은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이 더럽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발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 더럽더라. 다니다 보니 흙먼지가 묻더라.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제자이지만은 가룟 유다도
겸손이라는 건, 십자가의 겸손은 다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씻어주지 않을 거야. 가룟 유다, 너 안 돼. 너 안 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십자가의 겸손의 구조, 제자들과 생각처럼 순서대로, 서열대로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씻어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마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사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때는 발 씻을 때는 겉옷만 보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을 보일 때는 홀딱 벗었습니다. 완전히 노예죠. 완전히 노예죠. 이때는 겉옷 웃더리만 벗고 묶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더 보여줘, 종의 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홀딱 벗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보여주겠다고 요란하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은 난처해지지 않고 기꺼이 하는 겁니다. 겸손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창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겸손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이유, 약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호의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24개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줍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이유를 만들지 마십시오.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너무 여기에 거창하게 의미 달지 마십시오.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아니, 왜 겸손을 보여줘야 돼? 그 사람이 겸손이 필요하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람 용서가 필요하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사랑 필요하니까. 왜 먹여줘야 됩니까? 그 사람 배고프니까. 왜 치료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 아프니까. 왜 쉬어야 됩니까? 그 사람 피곤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의미 달지 마십시오. 오늘 24개의 발 다 더러웠습니다. 오늘은 25개의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25개의 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25개가 있는데
26개 없겠습니까? 26개 없겠습니까? 있지요. 왜 없겠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까? 26번째, 27번째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주님이지 내가 씻기겠습니다. 그 발을 25번째인 내가 27번째의 발은 내가 씻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분을 보여너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였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더러우니까 씻겨준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게 첫 번째 목적으로 삼을까요? 그렇게 할까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 행하게 하려 하였다. 이건 뭐냐? 이제 너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난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숙제입니다. 이것으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지요. 겸손,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27번째의 발은 어디에 있는? 나의 27번째의 발, 그거를 찾는, 그래서 행함. 겸손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다. 성령 충만해지면 할 거야. 은혜 받으면 할 거야.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27번째의 발은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으로 꼭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5번째, 24개의 발 가운데에 26개의 발, 25개의 발을 나였습니다. 27번째의 발, 28번째의 발을 내가 씻어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십자가 진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 주신 26개의 발과 27개의 발,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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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